세조는 종종 신하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술자리를 신하들과 같이 한 것은 단순히 함께 즐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들로 하여금 시중에 진담을 뱉어내게 만들어서 그들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말을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신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세조는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대답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술자리를 하는데 유독 세조의 눈에 뜨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조 참의인 어효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중에 진담을 뱉어내고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말짱했던 겁니다. 그러자 세조는 슬슬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영감,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직책이 높은 사람을 영감이라고 했단 말이죠. 오시잖아요. 영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취해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은 그렇게 몸 상태를 가지런히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이조 판서라고 하는 벼슬을 주고 싶소.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물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조 참의가 이조 판서로 승격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세조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었어요. 그 함정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어효첨이 인사권이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을 떠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효첨 역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대답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조 판서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것은 마치 내게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세조에게 문체가 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먹기는 어떻게 하면 인사권이 세조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신하는 마음대로 관직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왕이 주는 대로 관직을 받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세조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어요. 세조도 어효첨의 말을 듣고 나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자네는 치중에도 실수하는 법이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함정을 파놨는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효첨은 술이 취한 가운데서도 세조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말했단 말이죠. 세조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는 두 단계가 승격이 되어져서 실제로 이조 판서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승진하려면 상사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상사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살게 되면 그 고난이 해결돼요. 여러분이 장애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장애물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산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항상 안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사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29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랬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재물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 이것이 가난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 이것이 바로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예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두 번째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인데,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고민거리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인데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세 번째로는 반드시 성취하면 되는데 장애물로 인해서 성취하지 못할 때예요. 성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돌 때예요. 이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2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서서 말한 네 가지 인생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구원이에요. 앞서서 말한 네 가지를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행복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앙의 선배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해결돼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된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인생의 문제는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섯 번째로, 미숙한 신앙이니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나는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민거리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숙한 신앙인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나도 알아요.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더 강한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품격이 달라요. 기도하는 품격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듣기에 속상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시면 뒤에 말했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근거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시겠어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3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단 말이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문제만 아니잖아요. 돈 문제만 아니죠. 마음의 편안함도 있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요소들이 합해져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핍하다. 이것은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한 개든지 두 개든지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요소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3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갇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로는 받은 말씀대로 살 때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을 당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부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불신자예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섞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왜요? 자기들하고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다르면 다르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신자가 여러분보다 힘이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해를 입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가 여러분의 가족에 있을 경우는 그런 울퉁불퉁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해요.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 그것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33절을 보게 되면,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관심을 표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봐도 타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옷깃 하나,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 해를 당하면 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아가지고 손을 부는 사람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감격스러운 복을 있어요. 감격스러운 복을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리오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높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복을 주세요. 감격스러운 복을 주세요. 파격적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격적인 복을 받고 사시길 바란다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온이 가리키는 것은 누구냐? 바로 유다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다인들을 모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말해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려니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성읍들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뺏겼어요. 바벨로니아에게 나라의 주권을 뺏겼어요. 땅을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뺏겼던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리니라는 말의 의미예요. 유다가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뺏긴 나라를 다시 돌려줬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뺏겼다면 여러분을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줘요. 유다를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준 것처럼 여러분을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연단한 이후에 여러분에게서 다시 돌려줘요. 마치 욥의 것을 연단한 다음에 욥에게 다시 돌려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점에서 말입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의 종들이 또한 그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된 땅을 그의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요. 그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기절이에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땅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상속받은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36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다 말이죠. 사랑한 자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만 상속받은 유다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후손이 선조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땅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면하면 그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상속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상속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노력에서 얻은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면 그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예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그 소유는 남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내 것도 없고 영혼은 네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먹은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소유를 관리해 주세요. 관리만 해주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소유를 더 늘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를 관리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